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나의 멍에를 멍에를 메고 메고 내게 내게 배워라.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로 또 여러 상황으로 많이 달려오시고, 시험 준비로 여러 자격증 준비, 또 여러분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번 연도 달려오셨죠. 상반기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1, 4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지금 야, 요즘 사는 게 어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는 게 어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견딜만 하니?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어때요? 어떤 대답을 좀 많이 들으십니까? 주로 괜찮아, so good, 별 문제 없어, 이런 대답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또 별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요,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체면상, 예의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있진 않는가? 전혀 괜찮지 않은 표정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죠? 사실 우리가 견딜만 하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내 인생 왜 이럴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 어떠니? 괜찮니? 라고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 듣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결과와 상관없이 격려하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인사가 바로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한마디죠. 우리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의 노래 제목에서 따왔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수고했어 오늘도를 한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격려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달려갈 힘을 얻죠.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걔가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들 종종 간간 올라오는 그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면 뭐가 부족하다고, 전혀 이런 사람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고, 속으로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데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좋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훌쩍 떠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잘하고 있다라고, 함께 힘든 시간을 잘 버텨보자고, 헤쳐나가 보자고 그 한마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렇게 내 주변 사람에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같이 한번 버텨보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딱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라면
그냥 이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로만 본다라면 반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판단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라신 지역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 이 지역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역 삼각주라고 불려요. 오른쪽 하얀색 배경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삼각형이. 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저 위에 고라신이 있고 갈릴리 바다 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벳세다가 있어요. 이 지역을 예수님의 사역 삼각주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많은 기적들 사역을 펼치셨던 곳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고 지적하시는 거죠. 사실 그 당시 가장 교만하다고 불리는 도시가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얘기가, 두로 나오면 무조건 두로 이꼴 교만,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교만한 지역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도시와, 이 굉장히 교만한 이 도시와 견주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이런 도시처럼, 이 교만한 도시처럼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기까지 하셔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어요. 이후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읽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빈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등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성장과 공생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진행되었던 곳이죠.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 대부분을 불렀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셨을까? 이렇게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곳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본문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25절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고라신,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어떠한 메시지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버나움과 벳세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성장해 온 그 과정들을 잘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저 아이를 아는데, 야, 내가 제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제가 메시아라고?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쟤 잘 알아. 그들의 지혜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할 때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야만큼 내가 자신 있어 라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거는 말이야 라고 할 때 좋은 시선으로, 정말 좋은 조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속으로는 그렇죠. 앞에서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고마워 라고 하지만 속으로, 네가 얼마나 안다고, 네가 그 전공자야, 나 전공자야.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어떠한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 뭐 그렇게 큰 메시지는 아니야. 뭐 좋은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야. 그런 진리는 아니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학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25절에 나타나죠.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가장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모르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해요. 이거 해달라고.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자신의 연약함을 과감하게 드러내죠. 자신의 실수 앞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실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어김없이 눈물을 보여요. 울어요. 어린이가 울 때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엄마, 엄마, 엄마. 네. 우리 18개월 된 아들도 맨날 엄마, 엄마, 엄마 울어요. 엄마를 찾아요. 자신의 능력치 밖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많게 되면, 소위 말해서 머리가 커지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나면, 그래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짜증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리고 왜 거기에서 되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자신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상황을 탓하기도 하죠. 더 이상 자신을 도와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살아가는 그 모습에 매우 가슴 아파하셨어요.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으로는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고 성공을 이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떠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뚜렷한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에게 얼마나 가혹하리만큼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는가. 삶을 누리지도 못할 정도로 혹독하게 절제하고 또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더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누구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매우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에도 매우 급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듯이 느껴져서 하나님 만나는데도 이렇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 된다. 눈물 참지 말고 울어도 된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사라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울지 않으리라, 내가 도움받지 않으리라, 내 감정을 타인에게 들키지 않겠다라고 다짐 또 다짐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너무 힘들어 고달프다라는 뜻이고요, 짐을 졌다라는 뜻은 삶의 무게에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쳐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살이 고달프고 지친 자들이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힘들지 않아요. 저는 힘들다는 얘기를 듣기엔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벌써부터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인생에 문제가 터져서 힘든 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왠지 모를 불안, 초조함, 고독함, 절망, 시기, 질투, 배신감,
이러한 감정들,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들로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도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큰 짐들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힘들고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픈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사 앞에서 다 솔직해야 되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부까지도 의사 앞에서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질병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알코올 중독자들 회복 모임이 있어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 AA라고 합니다. 혹시 보건이나 의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이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에 무력합니다. 내 스스로 알코올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치료도 어떠한 도움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부분에 무력하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약하구나, 나 지금 힘들구나, 나 지금 어렵구나, 나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은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인정조차 하지 않냐고 부정하고 있다라면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함은요, 남들을 깔보고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 교만이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이 문제 또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28절 말씀 시작.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전돼서야, 완전히 번아웃 돼서야, 아, 나 이거 힘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참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젠 정말 지쳤어요. 내 삶의 활력이 다 닳아버렸어요. 인내도 바닥도 났고요, 열정도 다 식었고요, 꿈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아서 다 내려버리고 다 놔버리고 싶어요. 나도 이러고 싶은 게 아닌데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내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기도 뭐 특별합니까? 기도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냥 그 이 자리에서 장황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만 불러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지금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일들 가지고 있느라고 너무나도 고생했어. 내가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아. 이제 그 문제 완전히 나한테 맡겨줄래? 네 욕심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들고 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거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니? 이제는
내가 풀어갈 방법도, 풀어갈 지혜도 힘도 다 가르쳐 줄게. 사랑하는 리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삶의 방법과 방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다 아는 척하지 말고, 다 안다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한테 와. 너희 힘든 것 가지고 나한테 와. 쉼을 줄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쉬게 해준다며. 쉼을 준다며. 쉬라고 해서 갔더니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소의 등에 나무를 얹습니다. 나무를 얹어서 그 나무에다가 뒤에 농기구를 연장을 해요. 그래서 이 코 뚜레를 뚫죠. 그래서 코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 소가 지나가면 이 등에 진 그 멍에를 짊어지고 뒤에 있는 밭을 갈거나 큰 무거운 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멍에를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며. 이 멍에를 주신다니까. 이 멍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이 멍에는요, 반드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소 2마리가 함께 짊어지는 멍이었어요. 그래서 한 결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2마리가 함께 짊어지는 멍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당시 소에게 멍에를 메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힘이 센 소 한 마리와 힘이 좀 약한 소 한 마리를 붙여줍니다. 모두가 다 힘이 세지는 않잖아요. 연약한 소도 있을 거겠죠. 그래서 그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주는데, 힘이 좋은 소와 함께 멍에를 메니까 힘이 약하고 연약한 소가 그냥 보면서 어떻게 끌어가는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없더라도 힘이 센 그 소가 끌고 가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힘을 조금 덜 쓰더라도 끌고 가게 했죠. 그러니까 힘이 약한 소가 지치면 힘이 센 소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우리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죠.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 품에서 배울 때 반드시 우리는 어깨의 멍에가 지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는 쉽다라는 겁니다.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힘이 센 소가 힘이 약한 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스스로 짊어졌던 그 이 멍의 무게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어떤 큰 문제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고가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착각하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엄마, 엄마.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다 이뤘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야 이뤘던 것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우리는 단 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나와 가장 친밀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내 친한 친구도 알아주지 몰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죠. 그 열정까지도 주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하나님 부르면서 주의 품으로 달려오길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무 고생했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아. 그러니 네가 어른인 척하지 말고 너 가지고 있는 상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 부르심에 달려가는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 아픔과 우리가 마주할 세상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도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너의 어려움들, 무게들을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하나님, 그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잠잠하게 기도하십시오. 그저 주님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의 모든 걸 아시지요. 잠잠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와 짐들을 내가 스스로 지어가고 내가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였던 것들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로 바로 달려가겠다라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학업과 직장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